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주변 국가들은 왕이 있는 국가를 이루게 되니까 강성한 모습을 보고, 당시에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를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견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다는 거죠.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왕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12지파가 모여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대 왕이 됩니다. 일대 왕이 된 후에 그 사울이 지나서 다음에는 다윗이 2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 나라는 남북으로 우리처럼 쫙 갈라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거기는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를 성전 삼고 그들은 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2지파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정통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흔히 저와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스라엘 하며 통칭으로 그렇게 하면 같이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 악하다라고 하는 건 인간적으로도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영적으로 악한 사람이에요. 그 아내 이세벨은 이제 우상을 가지고 왔지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와서, 그러기 때문에 그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달나라에 신혼여행 갈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런 과학이 발달한 오늘의 시대에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라고 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두산그룹에서 담수를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서 먹게 하는 그런 기술을 중동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한정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나에게 물질이, 돈이, 월급이 한 푼도 안 들어온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면,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접해진다라고 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십시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때에 이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열왕기상 18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한 것이냐? 아니냐? 그럴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왕인 아합 왕과 당신의 아버지가 이 나라를 이렇게 괴롭게 했고 3년 6개월 동안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 아버지도 버렸고, 당신도 아합 왕도 당신도 버렸다. 그리고 당신의 바알을 따랐다.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이런 고통이 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벌리지요. 기도 대결을 벌리는 가운데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여호와여 나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모든 것 다 태워버리고 승리하게 돼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 400명,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세상 성경에서 공통점 하나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약이냐 구약 모두가 다 승리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했던 사람들, 그 기도했던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이 고통스러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 당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아합과 그의 백성, 그의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에게, 바알에게, 아세라 목상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하지만 불도 내리지 못하는 그 우상, 말 못하는 우상, 그 우상에게 아무리 부르짖은들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그는 다시 고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나라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위력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머리를 가랭이에 쌓이다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이제 큰 빗소리가 들려지니 빨리 내려가라.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 막히지 않게. 오늘날처럼 포장도로가 된 게 아니니까 마차가 비 오면 땅이 흐물흐물거려 진흙탕이 되니 막혀서 못 간다. 내려가라. 선포합니다. 뭘로 선포해요? 지금 비가 옵니까? 빗소리가 들립니까? 하늘에 구름이 모여 있습니까? 하늘이 캄캄해지는 않나요? 아닙니다. 하늘은 그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맑은 그대로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큰 빗소리가 들린다. 비 올 것이니 내려가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잠 안 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언제 볼일 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직장 생활 하지 않나요? 사업을 하지 않나요? 예, 다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체험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일까 보냐. 누가복음에 가보면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36편 34편 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거를요 공동번역에서는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표준세보 음역에는요 이 비천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곤고한 자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가련한 자이고 얼마나 우리는 가련한 자면 이 비천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말씀하셨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가면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고통을 당할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가 안 오니까 여러분 한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모여왔대요. 교인들이 모여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밖에서 우도도도도도도 하는 비가 그냥 소낙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 비가 쏟아지는 비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응답이 되었습니다. 다 교회 처마 밑에 가서 이렇게 서가지고 비가 온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어떤 어린아이 꼬마가 하나가 우산을 쫙 펴들고 유유히 걸어가는 모습. 야야야야야야야야, 왜요? 너 어떻게 우산 가져왔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오늘 비 오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비 올 줄로 나는 믿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른들은 믿었나요?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 여러분, 기도하시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신입니다.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신뢰,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 엘리야는 그렇게 아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서 큰 빗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말합니다. 야, 저 바다 쪽으로 한번 가봐. 한번 갔다 오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두 번째 가도 아무것도, 일곱 번째 갔다 와서는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나이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인다고. 이제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선포한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자녀를 위하여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도 선포하십시오. 제가 어떤 때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선포하라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직장에서 그 팀원들 간에 고통 막 힘든 일을 하는데 그랬대요. 내가 기도하니, 뭐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선포했대요. 그랬더니요,
그게 이루어지더래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뭐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됐겠지 그렇게 생각하더니 그게 여러 번 반복되니 우리 팀장님이 선포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를 위해 선포하고 사업을 위해 선포하고 직장을 위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요,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휴스턴이라고 하는 나사국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인 과학자들 많습니다. 미국의 한국인 대학 교수들 많습니다. 저 인도의 교수들 무진장이 많습니다. 유태인 교수들 많습니다.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 석학자들은 다 끌어모아요. 미국이 왜 그렇게 EU가 다 합쳐, 유럽이 다 합쳐서도 미국 하나 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인재들을 다 모아요. 인재들. 국가에서 모든 것 다 투자합니다.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다 거기가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후에 그 10대 어린 아이들을, 정말 탁월한 아이들을 다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 가운데 그가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요 120방배, 우리나라로 말하면 120도가 있었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총리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거예요. 얼마나 왕이 그를 총애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저를 제거할 수 있을까? 온갖 먼지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저 다니엘을 아무리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기를, 다니엘에게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것밖에 흠잡을 게 없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왕에게 지금의 국세를 받고 다른 신이나 왕 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넣는다. 다니엘도 인간인지라 고민이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어놓고 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에 오늘날 같으면 다 촬영해줘, 동영상 촬영 다 해서 이게 증거입니다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나중에 이 왕이 그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 안 다음에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사자굴에 던지는데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입을 딱 벌려서 그를 받아서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걸 쉬지 않을 때에,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에, 기도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씨앗이 되어서 싹이 나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에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기도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8장에 가보면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졌다 하는데 금대접에 뭘 담느냐? 향을 담는다. 향은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말해요. 그 기도를, 이 향의 금대접에 성도의 기도인 향을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려진다. 여러분, 기도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요? 이 가운데서 혹시 마음속으로 내가 기도 안만 해도 응답이 없네 No, 아닙니다. 기도는요 3가지의 응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yes, 그래 알았다 주마. 그 다음에 no, 안 돼, 그 기도는 안 돼. 그 다음에 셋째는 wait, 기다려라. 그래서 그래 알았다, 안 된다, 기다려라. 3가지 속에 포함 안 된 게 있던가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3가지 속에 한번 포함시켜 보세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또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외삼촌 라반이 지금 마음이 변해서 이게 큰일 났다 해서 야반 도주합니다. 야복강에 왔는데요, 20년 전에 형 에서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었고요, 그리고 아버지 안수도, 축복의 안수도 가로챘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형 에서가 요놈 내가 죽여버리겠다, 형제지만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를 푹푹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400명을 키웠어요. 사군 400명, 개인적으로 군사 400명을 야, 여러분 대단하죠. 400명의 군사를 키워서 막 이제 누가 야곱이 오는 곳을 향하여 온다는 거예요. 척후병을 보냈는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때 두 때를 나눴어요. 자기의 모든 아내 재산들 다 두 때로 나눴어요. 한 때를 치면 한 때라도 좀 살아남자.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갈급하게 기도하는지 천사와 씨름한다 그랬어요. 천사와 씨름을 해요. 그때에 천사가 야, 놓거라. 나 올라가야 되겠다. 날이 밝아오니 올라가야 되겠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이 환도뼈가 으스러졌어요. 이 엉덩치뼈가 으스러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뒤로 계속 이 장애를 입고 절었다라고 해요.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환도뼈가 으스러졌는데. 그럼에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내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예,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바꾼 다음에 그 야복강의 기도의 역사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막 오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싹 바꿔줬네. 20년 동안 이를 들들 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싹 바꿔주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 그래서 같이 만나서 형제가 그냥 어금맞게 하고 이 얼굴을 어금맞게 포옹하면서 그리고 끝났어요. 20년의 세월은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기도는 바로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더라고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의 승리. 이런 기도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더라고요. 열왕기하 20장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도도 나와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거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너에게 전한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니 내 집에 유언하라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예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에 가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말 한마디로 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내 집에 유언하라. 이거는 뭐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다른 것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지식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것, 권력을, 물질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동성을 이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집에 당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야, 너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가거라. 그리고 내 말을 전하거라. 그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으니 내가 너를 낫게 하는데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리고 내가 내 날을 15년이나 더 해주겠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하는 중보기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보셨나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쏟아가며 하나님 앞에 외치며 통곡하며 기도해 보셨나요? 한탄의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이 억울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중보하며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해 보셨나요? 내 기도는 지금 나는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내 기도는 무너지지 않았는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사람이 숨쉬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들은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어요. 단 5분 기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단 5분 기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무한정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데, 그럴 때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인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보다 더한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학문적으로 보면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권력으로 가지면 사내들인 공회 회원, 오늘날의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크단 빛에 의하여 꼬꾸라지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자 예수다. 사울은요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육신의 예수를. 그런데 어떻게 핍박했느냐 이거죠.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그는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다음에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쓸 사람이다라고,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예요. 소아시아, 이 서쪽 편으로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다 버리고요, 세상의 부귀 영화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갔지만 예수의 영이 막았다, 예수님이 막았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막는가? 그래서 그는 저 건너편에 지금의 그리스의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를 도우라고 손짓,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그 모습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는 배를 타고 지금의 그리스 네아폴리로 건너갑니다. 네아폴리로 건너가서 빌립보까지 가요. 빌립보에 가서 혹시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해변 이 강가를 거니는데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자주색은요 누구만요? 왕들이 입던 옷이에요. 아주 귀한 귀족들에게 그 옷감을 판매하는 여인이에요. 그가 자기 은혜를 받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가다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인이 그 점치는 것 때문에 수입이 됐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지만
그냥 그를 고소하고 매를 치고 옥에다 가두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를요? 상처도 있는 데다가 착고라고 했어요. 착고가 이렇게 매여 있으니 밤중쯤 되니 이게 얼마나 아리고 쓰리겠어요. 어린 시절에 얼음덩어리 하나 여기다 똑 놓고 친구들하고 야 누가 끝까지 참냐 미련하게 대결을 했었어요. 근데 이 얼음이 녹으면서 여기에 그냥 그 핏줄을 타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아린데 끝까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하고 한번 둘이 한번 해보세요. 얼음덩어리 하나 내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여러분 얼마나 원망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렸어요. 권세도 버렸어요. 내가 지식도 버렸어요. 로마 시민권까지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며 사는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이 옥에다 가둡니까?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는 밤중쯤 되어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더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찬송의 제단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감옥 속에서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며 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을 통하여 옥터를 움직이며 문을 열고 착고를 풀어지게 했을 때에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멈춰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를 간수가 바울을 데려다가 먹이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그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그런 말씀이, 이제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변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여러분 때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씨앗입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요, 현대 크리스찬들 가운데 약점이 하나 있는데 절박하고 절실함이 없고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런 기도의 제단이 많이 무너졌어요. 절실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단이 많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우리는 수축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사느냐 죽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기도만이 축복의 길입니다. 기도만이 행복의 길이고 기도만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에 가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할 때 의심하고 기도하면 못 받는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가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전에는 얼마나 기도했던 사람인데 오늘의 나의 기도의 제단은 무너지지 않았는가.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다시 고쳐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승리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